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37장 부르십니다. (337장이에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히브리서 5장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각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서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에 임명받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의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그는 자기도 연약함에 휘말려 있으므로 그릇된 길을 가는 무지한 사람들을 너그러이 대할 수 있습니다. 그는 백성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연약함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영예는 자기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얻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대제사장이 되는 영광을 차지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임명받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의 귀가 둔해진 까닭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오늘은요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는 아드님이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백하는 여러 가지 선한 모습 중에 또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또한 믿음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소중한 증거가 순종입니다. 순종은 또한 하나님 섬김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하죠. 아무리 믿는다 할지라도 순종이 없으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으면 순종해야 돼요. 그 재미있는 얘기가 있죠.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주님 하고 부르고는 잠깐만요 그런다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불렀으면 알겠습니다 라고 그래야 되는데 주님이라고 부르고서는 잠깐만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자기 방법을 얘기하고 자기 뜻을 얘기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순종을 배우셨대요. 아드님이시지만 아버지께 순종을 배웠다고 합니다. 어떻게 배우셨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예수님도 이 고난을 앞두시고 굉장히 많은 그런 고민을 하셨죠. 굉장히 큰 갈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에 기록된 대로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서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 기도와 탄원을 드리셨다라고 하십니다. 갈등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너무나도 큰 갈등과 고민을 하시니까 동산에 들어가 가지고 크게 부르짖고 많은 눈물로
기도를 드릴 정도로 굉장히 깊은 고민과 갈등을 겪으셨던 거죠. 그리고 이런 내용도 기도하셨다고 그러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너무 힘들었던 거죠. 결국 십자가를 받아들이셨죠. 순종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때 이 일을 두고 예수님이 그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고난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인 거죠. 이게 순종이었다. 고난은 누구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누가 고난을 환영하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피하려고 하겠죠? 피할 수만 있으면 달아날 겁니다. 거부할 수 있다고 그러면 양손 다 들고 거절할 겁니다. 누가 그 고난을 받아들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받아들였어요. 이렇게 하시면서 순종을 배우셨다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순종이 세상에서 가장 큰 순종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이만한 순종, 이만한 복종이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의 중요한 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순종을 배우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다른 어떤 곳에도 순종할 수 있는, 죽음보다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순종을 배우시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은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셨듯이 그리스도인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울 수 있어야 되겠죠. 좋고 즐겁고 기쁘고 만족스럽고 행복하고 내가 원하는 어떤 일로 순종을 배워올 수도 있어요. 아마 이건 양손 들고 환영하겠죠.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행복하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순종을 배울 수 있어요. 근데요, 순종의 크기와 순종의 깊이와 넓이, 무게를 생각하면 이런 것보다도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순종이 훨씬 낫습니다.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기 때문에 순종의 크기가 그 어떤 것보다도 커요. 깊이와 넓이도 마찬가지고요. 무게가 있습니다. 순종의 무게가 있어요. 가볍지 않습니다. 묵직하다고 그러죠. 순종의 무게가 묵직한 거예요. 깊이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서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변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배운 순종은 그런 게 없어요.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 고난을 통해서 배운 순종은 묵직해, 무게가 있습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는 거죠. 변하지 않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크기 때문에 모든 것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 배운 순종은 이런 거예요. 그렇진데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순종의 크기와 깊이와 무게를 늘려보십시오. 순종하는 것 참 소중하게 다뤄지는 그런 부분들인데 가볍게 만들지 마시고 무게를 늘려보십시오.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배운 순종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순종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만큼 신앙생활도 그만큼 쉽지 않습니다. 많은 갈등과 혼란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틀비틀거리고 흔들리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렇지만 그 고난들을 통하여 배운 순종이 있게 되면 쉽게 흔들리지 않는 거죠.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순종을 배우십시오.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대요. 그 순종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죠. 못하는 순종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배우니까. 여러분의 순종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원치 않는 고난 가운데 계시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십시오. 그래서 순종의 크기를 키우고 무게를 늘려가고, 그래서 주님께 순종하는 일이 어려움이 없는 무엇에나 항상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